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 또 여러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졌다.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린다. 라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데, 하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거와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맞는지 또 저것이 맞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 나라가 참 많이 어지럽게 되었던 경우들이 있었죠. 이 흘러나온 언론의 정보가 맞는지 또 틀리는지 이거에 따라서 헷갈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요한이 세운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대로 행하였던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잔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걸 가르쳤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르쳤던 것 중에 뭐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메시아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육체로 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십자가 사역이 무너지게 되고, 십자가가 무너지게 되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양기둥인 십자가 부활은 사라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런 가르침이 왔었어요. 그런데 또 이 거짓 교사들은 또 다르게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보면 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에 대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귀신 축사하고 했던 서울 성락교회 관련된 것들을 좀 보면서 지금 끝이 말로가 좋지 않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부정직한 일들, 돈의 횡령이라든지, 물론 이단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성적인 문제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어떤 그런 단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일이 왔을 때 흔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었을 때 믿음이 없는 이야기, 또 부정적인 이야기, 또 비판하는 이야기, 또 낙심된 이야기, 같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다르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많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로 살다 보면은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같은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밖에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지러울 때 사도 요한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부부관계 가운데도, 우리 자녀의 관계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필요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한 가지는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그리하는 것은. 또 2절에도 진리로 말미암니라. 결국은 하나님, 그리고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 또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바른 복음의 이해 없이 하다 보면 그거는 헛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천히 가고 또 가더라도 한 영혼 귀하게 여겨서 복음을 점검해주고 복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하는 이 바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신앙생활 계속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바른 복음의 이해가 있는지. 왜냐하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사조, 사상, 어떤 이 문화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로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바른 복음의 이 강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얘기 나누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고든 잣대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든 거, 슬픈 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동체와 교회가 평안하고 되게 든든하게 서갑니다. 사람의 사견과 어떤 사람의 식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4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십니다. 예. 말로만 하고 어떤 사변적인 이야기를 그쳤던 그 공동체 안에 말이 할 수 있죠. 당시에 순회 그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뭐 잘못된 철학을 가르치고 있던 그들은 행하지는 않았고 말로서만 했던 이 부분들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이 부분들 가운데 진리를 안다고 하면은 행함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첨단을 걷는 새로운 진리를 알고 있다. 너희들이 몰랐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이 특권적인 진리.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처음부터 믿었던 그 진리는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진리를 살아내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참 어제 좀 많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처음 하고 나서 이제 소그룹을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너희들 학교에서 수업 전에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냐? 근데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왜 안 하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니?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그런데 어제 제 딸 서희가 아주 수줍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오늘 기도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땠어? 너무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고 아이들이 얼굴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았었는데 그거 했는데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그냥 이 말에 대해 신뢰를 했구나. 근데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먼저 우리 아내가 중학교 때 전도했던 한 여집사님을 토요일 날 만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갑자기 심장마비로 한 가정의 남편이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내가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었어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만나는구나. 복음을 살아내고 있구나. 그게 사랑이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한마음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복음 전도 축제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저는 알아요. 솔직히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한테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 또 찾고 싶어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걸음을 해나가야 되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겠구나. 말씀을 해놓고 기록된 이 말씀을 줘놓고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나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서희가 그렇게 하고 아내와 또 이렇게 가정교회 복음 전도 축제 가운데 결과는 모르죠. 근데 그것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정말 순종하고 있구나. 사변적이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간증이 나타날 거예요. 그 간증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더욱더 끈끈해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맴도십니까? 그거 행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그레이스 교회는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복은 새신야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전화하고 또 톡하고 또 초대해보고 또 힘든 사람 있으면 손 잡아주고 또 전화할 사람 있으면 전화하고 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좀 그런 의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왔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선순환이 생겨요. 오늘 삶을 살아내는 진리를 행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